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데 정신을 차리면 마음을 강하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삶 가운데 또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의 마음인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 바로 이 시대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910년 이전에 조선 말기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5년에 의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졌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요. 또 그 전에 조선의 군대도 해산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보다는 더 잘 삽니다. 과거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트레스의 다른 말이 두려움과 염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염려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사회가 4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I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제 3D 프린트를 통해서 많은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4차 산업시대가 되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대신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환경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그래서 미세먼지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도 미세먼지나 방사능이나 오염이나 또 태평이나 태풍이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문제를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평안을 주제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앞부분에 꼭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의 내용인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당신 교회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언제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면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이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 좋은 집에 사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그곳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이고요. 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하루가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고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의 평안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성전 안에서 평강의 축복을 누리기에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 가운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의 내용인데, 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또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하면서 인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평강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꼭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중심이 견고해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대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갈대하면 흔들림의 상징이라고 해서 여자의 마음이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남자들의 마음도 갈대 같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것이지요.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마음이 견고한 자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견고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중심에 확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오늘 본문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두렵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마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조건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큰 사랑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결국 때가 되면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시험에 100점 맞을 자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80점을 맞을 수 있을까? 60점도 못 맞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두려운 것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건강이 두려운 이유는 질병의 패배에서 고통당할까 봐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너머에 있는 고통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이긴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겼듯이 우리도 결국 이긴다는 고백이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하며 부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죄로 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왜 4명이 있느냐라고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신하들도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우리가 3명을 넣었는데 우리의 눈에도 4명이 보입니다. 이때 이 4번째 사람이 누구냐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더니 결국 그 4번째 사람은 성령님이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성령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해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음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신뢰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백이 있으면 든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는 두려운데 든든한 백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가스공사 연수원에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셨던 분 중에 가스공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과 함께 갔더니 직원들의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성도들의 백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승리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돌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선글라스는 세상보다는 자기의 선글라스 색깔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은색으로 보이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선글라스를 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그 땅은 크고 강해서 우리는 망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마음에 가득 품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도 갈 수 없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심지가 흔들렸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심지가 견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 확신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의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과 염려거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글라스를 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신뢰하며 마음이 견고할 때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지가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